그래서 오늘은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에 와서는 이제 어제 말씀하셨지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았죠.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셔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그 일로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아말렉 그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아말렉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체를 공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구원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끌어 왔던 건데 그거를 방해한 아말렉 족속을 좀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말렉 족속,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 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던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 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해서 가면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됐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사울 왕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근데 이 사울 왕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 갠 사람들은 살려두고 또 이제 그 나머지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보다도 못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도 자신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신이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를 믿고 맡겼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그것을 자신의 전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상 우리 14장을 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14장 6절을 잠깐 보시면은
요나단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요나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요나단보다도 못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적으로 대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뭔가를 자기의 공적을 뭔가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 점점 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몰랐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봤을 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절대 주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일들이 이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사울 왕처럼 내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야 되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가는 신앙인의 삶이 이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울 왕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6절 8절을 한번 보시면은 6절 8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6절에서 거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속에 섞여 있는 그런 겐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호의적이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겐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좋은 것, 소와 양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이렇게 진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던 그런 사울 왕이었던 건데, 근데 이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거를 쭉 말을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해서 오면은 이분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는 어떤 그런 복음의 열매를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은 그래도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험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가냐?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왜 하나님을 믿고 힘들게 영적 싸움 하면서 왜 이런 거를 내가 죽으면서 견디면서 왜 가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거기서 다시 점검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싶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예배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예배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라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이거를 견디고 가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에 이렇게 잠깐 생각을 이렇게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왜 그랬냐면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자신의 뭔가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요. 뭔가가 자신의 이속을 차리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 12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는 뭐예요? 나의 뭔가의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이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인 거죠. 영과 육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게 싸워서 이겨나가느냐, 육을 이겨나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간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어떻게 했냐면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사울 왕이 행하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듣고 근심을 하죠. 근심을 하면서 이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이제 만나러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사울이 막 기도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고 계시니까 근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왜 일을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가서 알아보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해요? 12절 보니까 또 일을 저질러 놓고 있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사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행했으니까 그 복은 당신이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이제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이미 다 알고 왔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자기의 공적을 이렇게 스스로 추켜 세우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울 왕, 그러니까 그런 사울 왕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영적인 어떤 이제 무지함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울 왕의 그런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 자신을 망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 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사울 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이제 또 사울 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인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사무엘이 왜 이런 게 이렇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 지금 이런 소와 양의 소리가 왜 들리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면은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놓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울이 그거를 변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백성들이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다는 거죠. 왜요? 본인이 백성에게 명령을 했죠. 남겨놓으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거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떠넘기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사울의 그런 인성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울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그 말이 뭐냐면은 15절 거기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저 사람에게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뭐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에도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내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 사람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사역의 현장을 가보면은.
그럼 거기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요나단이 한 말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대조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일을 했던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사울 왕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되어져서 자기 생각이 늘 나타나면 사울왕과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이제 공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돌리는 어떤 이제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은 백성들에게 돌리고 아주 인성이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울과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 문제,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죠.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악한 날에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의 그런 좋지 않은 영적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 왕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서 바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서 정과 육신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사울에 대한 오늘 말씀은
평생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스탠스,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모든 스탠스를 안 바꾸면은 지금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딪혀요. 목회자랑 부딪히든지 어떤 뭔가가 영적인 것과 부딪혀.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자리를 바꿔야 돼. 스탠스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안 되면요. 오늘날 사무엘과 사울이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 그래서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시험 들고 대적하고 삐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보면 다 알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스탠스를 안 바꾸면 언젠가 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